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비 오는 월요일 새벽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주님께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큰 은혜를 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주님이 오신다는 여러분들이 가장 나오기 힘들어 하시는 그럴 때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에 주님께서도 더욱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4장으로 들어갔습니다. 4장 1절, 우리의 다툼, 이런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그것이 나오는지. 우리 사람들 중에는 유난히도 여기저기서 싸움을 잘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이제 물리적인 폭력적인 싸움 뿐 아니라 그런 건 이제 정말 더 안 좋겠지만 그냥 언쟁이라든가 논쟁이라든가 서로에게 의견이 안 맞아서 의견 충돌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꽝, 저기서 꽝, 꽝꽝 터지는 그런 폭탄 같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놈이 저러잖아.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성질을 건드리잖아. 아니면 또 난 건들지만 않으면 천사야. 근데 건드려서 그래. 난 다 참아도 저건 못 참아. 그리고 아니 지가 뭔데. 또 누구 때문에 누가 그런 말 해갖고. 이 말들 중에는 제가 자주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싸우지 않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아유,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뭐 다 저럴 수도 있지.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분들은 좀처럼 또 싸움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었던 그 말들을 자주 하게 되는지, 아니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던 남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자주 생기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외부적인 요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저놈이 어때서 그래,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래, 그런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지체의, 그 사람의, 지체라고 하면 그 친구나 그런, 여기 저의 지체입니다라고 그 교회에서 소개하듯이 옆에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나의 지체, 정말 그 지체의 그 사람의 정욕 때문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정욕, 그런 욕심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어느 집단에서라든지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자 한다면 다툼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남의 주장을 무시하고 나의 주장만 열심히 하다 보면 다툼과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 그 교회에서 그런 다툼과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파벌도 있는 것을 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런 다툼과 분쟁이 여전한 것을 봐서 야고보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2000년 후쯤에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과 평화 속에 거해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다툼 속에 있는지, 늘 분쟁 속에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돌아볼 때 야고보의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 속에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 나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그 야고보의 말씀을 잘 생각하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툼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의 문제라든가 하나님에 관한 얘기라든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이번 선거에는 누구를 뽑아야 되는데, 아니면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라던가 이런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들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들은 다 동의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다 사랑하는 마음 같고 성경을 따라야 하는 것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의견이 충돌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 그 외의 것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견을 좀처럼 굽히지 않는 것이 우리 이 고지식한 크리스찬들의 또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본질적인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합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문제들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정말 교회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의 인맥을 통해서 자기의 금전적인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힘을 좀 과시해 보려고, 자신의 영향력을 좀 보여주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경우입니다. 그 욕심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겪어보았고, 또 그러한 욕심을 내는 사람들 주위에 그 사람을 또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패가 갈리고, 그래서 결국은 싸움으로까지 가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나쁜 경우였고요. 그리고 조금 덜 나쁘게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 모습과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모습대로 가고 싶어서, 그런 예배 순서가 이거와 이렇게 다르다고 자신의 취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취향대로 내가 이렇게 해왔었으니까 이렇게 난 하고 싶다라는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내서 자기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분열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사람들의 부류는 아주 나쁜 부류와 좀 덜 나쁜 부류, 좋은 부류는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낸다는 것은, 이러한 욕심들이, 즉 자신의 정욕이 공동체의 분열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들을 이유로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것을 얻고자 기도하여도, 자기 자신의 이 욕심을 채우고자 그것을 위해 기도하여도 결국 얻을 수 없음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정욕을 위해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어제 성경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제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같이 나옵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라 라고 정의를 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인간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들과 다릅니다. 동물들은 그 육신과 혼은 있을지 몰라도 영은 없습니다. 지금 벌레 하나가 계속 성전을 사랑해서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과 자신들이
잘 곳, 그런 것들 쉴 곳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좋고 그것이면 다 되는 그 동물들이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내 먹을 것이 차고 잘 곳이 있고 풍부한 무엇이 있더라도 그 마음 한편에는 그 무언가 부족함을 꼭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언가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그 채움을 위해서, 빈 그 무엇을 위해서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찾고, 그것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을까, 나의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찾느라 결국은 잘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잘못 선택한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들을 찾아서 그것들로 자기의 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인간들에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 인간은 태어났다고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언가 부족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에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갈망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그럴 때 나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환경이라도 내가 별 개의치 않고 나의 마음에 풍족한 마음으로 즐거운 해피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4절에서 가늠하는 여인에 대한 저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늠하는 여인, 이것을 우리는 정말 가늠한 여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볼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고린도서 11장에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늠한 여인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 벗이 되는 것, 세상과 친구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 4절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친구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들, 그곳과 벗한다는 것, 그곳과 벗하지 말라는 것은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그 속에서 같이는 살되 그들의 뜻과 그들의 행동을 동조하고 동참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벗하는 것이 죄악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고, 아직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또 내가 하는 것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다 하는데 하면서 세상에 승리하는 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생각하면서 나에게 관대하게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스포츠 중계를 보느라 주일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돈을 더 사랑해서 거짓된 일들을 행하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친구를 더 좋아해서
친구가 오늘 어디 좋은 산에 가자 그럴 때 산으로 따라가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버타는 사람들은 바로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보다 내가 생각한, 내가 만들어낸 그 법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 법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더 옳아, 그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교만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이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음한 여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에 이러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겸손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만했다면 오늘 비 오는 이 아침에 힘든 발걸음을 이 주님의 전으로 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선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와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빈 허전한 그곳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 행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 남과 다투며 분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불행과 파멸로 물리치신다고 오늘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 이 본문에서는 교훈은 다툼의 원인인 정욕, 즉 과욕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생기는 그러한 다툼과 분쟁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남과 다투어서 할 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명예도 재물도 우리가 이웃과 나누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다툴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웃과도 화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욕심을 버리고 사는 삶일 것입니다. 다툼에서 해방된 삶,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가길 원하신 행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욕심을 접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행하며 쫓아나가며 다툼과 분열에서 벗어나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